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오는 겁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거룩한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에게 이끌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추수해야 할 곡식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기드온 때가 한 7년쯤 되는 때니까 얼마나 참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보세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도록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밀은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을 하거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소량의 곡식밖에는 타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취한 행동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만한 타고난 용사라기보다는 적군을 두려워하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미디안 연합군과 제대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다라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바알 제단 옆에 있는 아세르상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찍은 나무들을 가지고 제단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기드온인지라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순종하자니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이 참 소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사도 아니고 소심한 인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납니다. 사사기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지금 7년째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아말렉과 아래쪽 가운데 아래쪽이 미디안과 그리고 오른쪽에 동방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은 요단강을 타고 그슬러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좀 역삼각형 그림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저 팔레스타인에서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보면 돼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고 가을만 되면 엄청난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7년째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고 약탈해 갔던 겁니다.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찾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쳐들어온 겁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지역은 말을 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낙타를 주로 타고 다녔습니다. 광야지대인지라 낙타가 무기란 말이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든 거예요. 소심하고 용사도 아닌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용사도 아니고 소심한 기드온이 이런 현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적은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뭔가 생각해 볼 건데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군사를 소집했을까? 사사기 6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소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고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군사력 앞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대적들을 치고자 군사를 소집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은 엄청난 군사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군사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속한 미디안 지파의 나팔 소리가 퍼져나갈 거고, 워낙 또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땅덩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나팔을 부를 때 순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온 므낫세에 사람을 보내어서 군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군사를 불러 모았어요.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왜 기드온이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4지파만 불러느냐? 저 이스라엘 평야가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당시는 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12지파가 제각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모집한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드온이 저 이스라엘 평야 주변에 있는 자기 지파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 사자를 보냈는데 그때 모여든 군사가 32,000명이 모입니다. 타고난 용사가 아닌 기드온이, 소심한 기드온, 이렇게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넘겨주세요. 자기 지파만이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까지 불러 모으는 담대함과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해주었던 겁니다. 담대하게 군대를 모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지파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죠.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은 예외됨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있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실 때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시시로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듯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장차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그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해요.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말고요, 그냥 근성으로 읽는 기도, 성경 읽기 말고요, 근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큰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기드온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모집한 므낫세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의 수가 약 32,000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사기 7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군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기드온이 두렵지가 않았죠. 어마어마한 대적을 보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사가 아닌 거였지만 용사같이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000명의 군대를 모집하고 나서 기드온이 자신의 군대와 대적들의 숫자를 비교하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 저 많은 대적을 내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자, 사사기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기드온에 비해서 미디안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약속을 받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신의 군사력과 그들의 군사력을 비교한 것이 문제입니다. 비교해 보았어요.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내가 과연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 엄청난 미디안의 군사력과 연합 군사력과 싸워서 승리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명 못 감당합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과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능력은 유한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들이에요. 그게 많아요, 세상 속에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과 문제를 비교하면 두렵고 주눅들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군대 32,000명과 미디안 연합군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도원도 알고 있었죠.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3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셨다는 걸 기도원은 알고 있었어요. 3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이런 표현을 볼 때 기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 무엇을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자기 힘으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이길 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의심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당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진짜 내가 약속받은 걸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기도원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원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구를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타작마당은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기드온이 이제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신다고 하신 것 아멘입니다. 틀림없는 거네요.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슬이 내렸지만 땅이 물을 흡수하고 바람이 불면 그래, 이슬이 땅에서 마를 수 있지.
양털은 물이 남는다 할지라도 땅바닥은 마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 한번 읽어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기드온 생각,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만 있으면 내가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역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의 요구대로 들어주세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2번 요구한 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확신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32,000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보내라 그러죠.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둡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전투하러 나가는 용장이 돼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표징을 구했기 때문인가요?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용납하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기드온은 의심을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기드온, 부족한 기드온을 다듬어 주시고 양육시키시고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듬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듬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완전하고 의심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하지도 마세요. 조금만 어려워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세요. 이런 우리를 생각한다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족한 우리들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용납하셔서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세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약속에 의심스럽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미어달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보듬으시고 다듬으시고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며 나아가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사명 못 감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리하면 의심 많은 그 기도원을 표징을 얼마나 많이 요구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이 양틀에 이슬이 내리는 이런 표징 외에도 또 다른 표징을 구했던 기도원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기도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듬어서 그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를 다듬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도 있었지만, 의심을 해왔고 또 참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다듬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원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을 때 감당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코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고 못 감당할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온전하게 감당해 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명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말씀, 형식적인 말씀 가까이 함 말고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죽기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명 감당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우리들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므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